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어나 먹으라. 네,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저에게도 그러고 절체절명의 위기, 인생의 정말 위기였던 그 시대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과거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때 그 시절이 있어요. 2014년 신대원 2학년 시절이고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 날이 2014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있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패로 받아들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딱 1년 했던 사역지에서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있어요. 가슴 아파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부 사역을 했어요. 제 아내도 사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커플이라고 아세요? CC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 아시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아내도 이제 사역을 같이 했던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아내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해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몸도 너무나 아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교육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그 시절. 물론 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해도 되나요? 그냥 막 쓰고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끼고 규모 있게 경제적인 부분도 써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못했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지금은 철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것은 남 탓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제 자신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건강은 계속 악화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죠. 사역을 내려놨을 때는 이제 포기다, 없다, 나 이제 사역 안 해 하고 내려놓은 거거든요.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래요? 130년. 바로왕 앞에 설 때 야곱이 얼마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 얘기한다고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요 약 50년의 생활을 험악한 세상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50에서 좀 빼야 됩니다. 좀 젊어요. 어쨌든 제 나이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험악한 세월이에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의 휴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삭, 새벽 예배, 그리고 특세, 40일 특세,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혹사됐고, 그래서 결국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했다? 내 뜻대로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셨고,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경기도에서 온 지는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찬양 인도를 하셨던, 누가 찬양 인도하셨는데요? 유성경 목사님. 이따가 말씀 끝나고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이 누구냐면 임성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 입사 동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모인 거예요. 뭔 얘기를 가다가 이렇게 왔냐면, 어쨌든
경기도의 사역은 처음인데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인데요.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다 내려놓았는데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전에 사역했던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했던 교회, 모 교회인데 강서쪽에 있는 먼 교회예요. 그러면 아실 건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작은 천사들 지인들을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소망간에 311호 식구들 있어요. 소망간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 기숙사가 3동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하셨던 엘림관은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망관, 명성관, 영성생활관, 제일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영성생활관이에요. 왜요? 비싸요. 제 언어로 한 거고요. 어쨌든 비싸요. 진짜 그래요. 비싼데 경건학기를 하게 되면은 명성관에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먼저 소망관을 얘기했으니까 소망관에 있었던 311호에 형님들이 계세요. 제가 좀 신대원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 형님들이 계신데 나이는 어려요. 근데 함께 아파주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 천사들, 그리고 명성관에 307호의 식구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은 뭐냐면 경건학기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1학년 딱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가면 한 학기 동안은 무조건 경건학기를 숙식을 하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07호의 식구들, 그 외에 제 또래들이 있거든요. 또래 모임이 또 있어요. 또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소망관 311호의 친구들입니다. 동생들이에요. 사실은 어느 날 제 몸이 아파서 거의 기어다닐 때 기도탑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10시쯤 됐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정면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에 말씀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그 말씀 들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의 도움들, 또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나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영적으로 지치고 지쳤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남편에게 핍박받고 힘들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고통이 오고 우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니까 오늘날의 생활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살아가는 여정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또 잘 전수해야 되겠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언제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인생길에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겠죠. 근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픔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상황,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잠시 잠깐 멈추고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 첫사랑의 은혜.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곡 유성경 목사님 제목을 보내. 마지막 두 번째 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 기억하세요? 네? 뭐예요? 온 땅이요. 그 전에. 네? 아 그래요? 악보가 있었으면 좋은데 띵! 다 틀렸어요. 어쨌든 은혜로운 찬양이 한 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믿어 변화됐거든요. 그 기도원이 변화산 기도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기도원들이 되게 많아요. 남경산 기도원도 있고 지금은 변화산 기도원이 그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첫사랑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또 이런 상황에 닥칠 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 분의 이야기를 또 소개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계세요. CCC 대학 성교회를 창립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혼 초기와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우리의 첫사랑을 되살릴 때 과거의 우리의 사랑의 정열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열과 창조적 노력과 즐거움을 다시 살려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소생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울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습관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나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참신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기억하고 되살려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려 보십시오. 그죠? 슬펐던 일, 아픔들은 그냥 반면교사 삼으시고 좋았던 일, 그리고 첫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육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걸 떠올리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터치해 주셨지, 만져주셨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절이에요. 아합 왕. 당시 아내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누구였다? 이세벨이었습니다.
독한 여인이었죠. 아주 독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했다?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딸인 이세벨은 아버지가 추종했던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알 신을 향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합과 결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남자가 더 셀까요? 여성이 더 셀까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성이 더 셌던 거죠. 여성 파워, 그렇죠? 파워. 아합이 따르고 믿어야 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밀려버린 겁니다. 밀려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따르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강요하게 됐고 온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끌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딱 하고 등장하거든요. 불현듯 등장해요. 준비된 분도 준비된 영혼으로서 딱 등장합니다. 어떤 생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대로 비도 이슬도 없어요. 몇 년 동안? 3년 또는 3년 6개월이라기도 하니까요. 그동안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올 거니까 가서 비 올 거라고 좀 얘기해 줘.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딱 끼어 들어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텐데 어디 산상의 대결? 갈멜산. 따라해 봅시다. 갈멜산. 네, 갈멜산상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850대 1의 대결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의 대결을 해요. 그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뭐예요? 승리합니다. 아주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독특하잖아요. 길지가 않아요. 뭐 주저리 길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장황하지 않았어요. 유창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뭐 3분, 5분 막 기도 쓰지도 않아도 됐어요. 단 한 줄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기손 시내로 그 이방 신을 섬기던 모든 이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을 따라가서 다 죽이잖아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오니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잠깐 언급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등장하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이제 시간 되실 때 앞에를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과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하고 그의 아들, 그리고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느냐 한다라는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말씀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전투였던 갈멜산 산상에서의 그 전투를 멋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반전이에요, 반전. 아주 그죠? 안 좋은 반전이죠. 많은 사람 이세벨이 아합에게 듣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던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나서 사신을 보내서 누구를 위협하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때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왕과 함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요. 성경을 보시면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환을 놔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이 독특한 것은 성경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그 뜻으로 그쪽에서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부목사님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도 쭉 보시면 야곱이 도망쳤을 때 어디서 도망치냐면 브엘세바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죠.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사환은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죽기를 간구해요. 지친 대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기적과 은혜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도대체 어디 갔냐 이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죽겠다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저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고 지쳐버리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청하잖아요. 근데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쳐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괜찮아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세상길을 더 멋지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식음을 전폐하고 내려놓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만지면서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오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또 먹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근데 얼마나 소화력이 뛰어났을까? 또 먹고 또 자요. 참 진짜 죽겠다고 하면 왜 먹어요? 먹기를 왜 먹어요? 죽어버려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번째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너 여기서 인생 끝날 게 아니야. 너에게 계획된 길이 있어. 그러니 일어나 먹어. 너 가야 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40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 이꼬르 시내산.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지극히 연약하다, 나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요. 영적으로 쭉만 할 때는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이 나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우울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아 이거 뭐지? 라고 한 그때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없어요? 네,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된 거죠. 번아웃. 그런데 그런 나약함을 아시고 그냥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또 중요한 건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랬어? 너 지금 왜 이래? 버르장머리 없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니 일어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25년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8일 이 밤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고 자녀들 앞에 또 살아가야 앞으로의 길이 있으니까 끝이 아니야. 일어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이니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육적으로, 막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인생길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때가 찾아오거든요.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아하, 엘리야도 이랬지. 그런데 이럴 때 누가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주셨으니 나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제 언어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이게 본문 재경청이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 근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 언어로 쉽게 좀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다. 쌀이나무는 어디 나무인데요? 로뎀나무예요. 쌀이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좀 더 먹어라. 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나요. 네, 쉬운 언어로 제 언어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일어나 먹으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 먹으라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더 있다. 내 갈 길 더 있으니 제발 일어나서 좀 먹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 회복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앞으로의 삶 동안, 여러분 연세의 삶 속에서 30년, 50년, 100년 그 이상 놀라지도 않네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그냥 있으면 경험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상태, 시작.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방심하지 말라. 승리 후에 찾아오는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엘리야가 받아 누렸던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은혜 후에 찾아오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멘.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합에 의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듣게 되었죠. 이에 화가 난 이세벨이 사실을 보내서 엘리야를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 하겠다? 죽일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겠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한을 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냥 그 마음을 잡아버린 거죠.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그 내면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앞에서도 잠깐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그렇게 당당하고 대범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전 중에 반전인 것이죠. 큰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물어 있을 때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은혜가 은혜로 와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로 따라올까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연해.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감격들이 자꾸 은혜 주고 하면 감사하긴 한데 그 감격들이 처음만큼은 못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방심은 무엇으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2자로 교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방심은 교만으로부터 온다. 교만하면요 방심하게 돼요. 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엇의 앞집이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죠?
교만하면 그런 겁니다. 교만하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자기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 책 이야기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준민 목사님을 좀 좋아해요. 제 아내가 또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봐요. 근데 지금은 게을러서 못 보고 계신데 제 아내가 그래요. 어쨌든 강준민 목사님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영적 거장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가 형통의 때입니다. 역경을 겪을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할 때가 번영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강준민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형통할 때마다 토마스 칼라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옷깃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간대요. 의식하며 살아간대요. 늘 경계하는 거죠. 잘 나갈 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아닐지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럴 때 방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과 함께 7장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이게 방심이라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간이 전쟁물을 취했고 자기 것을 착복했기 때문에 결국 패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전열을 제대로 정비해야 했고 그리고 점검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 육중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순간 뭐가 찾아와요? 방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패배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잘 되고 잘 나갈 때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리에게 있어서, 우리 승리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장애물은 방심입니다. 방심. 오늘 엘리야가 그 방심에 빠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방심하지 아니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넣으면 안 되는데 항상 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 사이비 이단은 아니니까 제 말씀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삶 속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새파랗게 막 시뻘건 눈을 뜨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 엎드렸다면, 그죠? 그리고 기도했다면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또 다르게 바꾸셨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번아웃, 그리고 몰라요. 우울의 영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문제의 발단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순간들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처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막 씨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씨름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해결하지 아니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 주실 거고 두려움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게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가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 방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생활에 늘 기쁨이 가득할 때 더욱 조심합시다. 그리고 경계합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믿음길을 믿음으로 또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배전 오빠예요.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배전 오빠 경계해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영적인 분별의 은사들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들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도망치지 말고, 띄워주실까요? 시작.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고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아멘. 그렇죠?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그가 뭘 보고 도망쳤다 그래요? 그가 형편을 봤다. 뭘 봤다? 형편을 봤다. 뭘 봤다고요? 형편. 5개 이야기면 그의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도망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어디를 걷습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치니까 눈이 어디로 가요? 폭풍으로 가잖아요. 파도로 가잖아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된다? 푹 물속으로 푹 잠기잖아요. 아주 그냥 푹 들어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푹 들어간 거예요. 어둠 속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 문제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꽃이 뭘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주바라기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죠? 잘 아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주님, 하늘을 좀 보세요. 네. 영의 눈을 여시고 보세요 좀. 보이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못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성경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시인데 한 사람은 모세, 또 누구예요? 엘신데 엘리야, 또 하나는 요신데 요나. 예? 요놈에 나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요나. 그죠? 요나. 모세, 엘리야, 요나 다 뛰어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요나를 좋아하는데 우리 선임 목사님이신 이진원 목사님은 엘리야하고 요나를 좋아한대요. 네. 그렇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에 죽여달라고 하는 존재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요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죠? 참 넉넉할 것 같은데 왜 넉넉하지 않다고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왜 그럴까? 참 두려움이라는 건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형편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로뎀나무 아래는 왜 누워요? 그냥 땡볕에 누워서 죽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이죠. 그 마음 다 아시고, 그죠? 만지시고 고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번아웃돼서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셀 모임도 못하겠어, 셀 예배도 못하겠어. 그때 어디로 나와야 하냐 하면 로뎀나무 아래, 쌀이나무 아래에 나자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 얘기하실 건데, 나자빠져가지고, 그죠? 나자빠져서 그냥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의탁이라는 단어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의탁. 의탁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surrender라고 해요. 띄워주셨네요. surrender라고 하는데 이 뜻 한번 읽어볼까요? 웹스터 사전에 있던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 있는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죠?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 있는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뭐다? 의탁이에요. 영어로 surrender. 따라해 봅시다. surrender. 이 발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근데 이런 의탁의 의미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 또 소개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7가지 열쇠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의탁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언가에 굴복하고 무언가를 맡기며 산다. 그들은 동료의 압력에 굴복하며 유혹에 자신을 맡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굴복이나 의탁은 영성이나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탁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두 손 들어 바치면서, 그죠? 자신을 두 손 들어 바치며 하나님 나라 권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탁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탁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탁이라는 거예요. 의탁. 그러니까 온전히 어디에게 붙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의탁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용하시지만 도망치면 저만 손해인 겁니다.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도망쳐가지고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던 가정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에. 그 가정이 어딜까요? 엘로 시작하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그 아내는 누구인데요? 나로 시작하는데 나오미. 다 알려드리네. 자,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surrender, 의지하면서 의탁하고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 버립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모압 땅. 모압 땅에 갔더니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도 죽고요. 아들들도 죽고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도망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숙제 이따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혹여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더 주님 앞에 맡기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험악한 세월을 약 몇 년 살았다고요? 약 50년에서 좀 뺀 숫자예요. 제가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싸웠던 게 가난과 싸웠거든요. 가난하고 싸웠어요. 저는 고아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일찍 별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아예요. 고아인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난과 싸워야만 했어요. 제가 5남매 막내인데 막둥이에요, 막둥이. 한 번 막둥이는 영원한 막둥이. 그래서 속상해요. 나도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막둥아 이리 와봐.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누나나 형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저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없고요. 어쨌든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은 또 하고 싶어가지고 뭣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어쨌든 했어요. 다 이런 폐하고 다 하고 그냥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방 한 칸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죠.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고3이거든요. 저쪽에 있는데 있어요. 딸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하도 속상해서 힘들고 울었을 때 막 던지기도 했습니다. 푹신푹신한 데다가 던졌어요. 울지 말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했고 신대원, 보통 신대원을 준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자, 신대원을 준비할 때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뭐냐면 연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대원 입시를 포기하든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고 뭔가를 해라 이거예요. 아예 연애하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하고 싶으면 뭘 해라? 결혼을 해버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는데, 결혼하고 신대원 공부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워요. 지금은 거저 들어가요. 거저.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될 텐데,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막 7대1, 9대1. 우리 임성민 목사님이 천재거든요. 한 방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네. 아무나 이런 얘기 안 해드리는데 오늘 밤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붙는 게 천재들만 한 번에 붙어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가난과 싸웠다니까 힘들어요. 한 달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저런 삶을 살았을까? 제가 말하면 우리 아내도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자,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버거워서 이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시커매요. 뒤쪽에 보면. 요즘은 프린트로 해가지고 이쁘게 나와요. 옛날에 손을 다 썼거든요. 시커매요. 그럴 정도니까 이사도 많이 다녔죠. 근데 형은 뭣도 모르고, 야 막둥아, 너는 돈이 많냐?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니냐? 내 속은 모르면서. 제가 이사를 다니고 싶어서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없어서. 네 학과는 못 끌잖아요. 서울에 정착하는데 서울에 어디서 네 학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는 있죠. 안 빌려줘서 그러죠. 어쨌든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덕동 그쪽에 이제 어렵게 살게 되었는데, 아내 사촌 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케어해 주려고 우리 아내랑 함께 그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가든 호텔 뒤쪽에 주택집이 조금 있어요. 그곳에 살게 됐는데, 이제 처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죠.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대요. 속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떠남을 통해, 하나님 품에 안김을 통해 또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들 속에 아픔이 있고 그 현장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떠나고 싶을까요? 그냥 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 처형을 아내와 저 그리고 여기 있는 고3 깐난쟁이를 매가면서 그 아이가 응아를 한지도 모르고 새벽에 칼바람을 맞고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근데 떠나야 되겠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이게 없어서 힘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교육전도사 사례가 얼마였는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랄 건데 비밀이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일이 있는데 어쨌든 월세 내고 나면 못 살아요. 월세가 30만 원씩 이상 내야 되니까 살기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기도하며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셔서 대장암으로 별세하셨던 그 고인이신 김某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전도사 이리 와봐. 그랬더니 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걸세 가져다가 목직에 쓰게. 그러고 나서 가져와서 집에서 여러분이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들어있는데 그 당시에 돈 50이 아니고 50에 공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갈 때 필요했던 돈이 그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냐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 번도 봤던 분이 아니거든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따님을 통해서 따님이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돈을 목직에 쓰라고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셨으니 더 그렇게 의탁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끄시고 또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50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손이 떨려요. 할렐루야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탁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요? 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2번 딱 캄보디아 나가봤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500명 앞에서 설교했던 적 딱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감사한 거죠. 박수는 왜 쳐요? 하나님 앞에. 아니,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박수를 왜 쳐요? 라고 한 거예요. 말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박수를 치시라는 게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질병, 삶의 문제, 경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눈물 짓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3번째. 띄워주실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들고 지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7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연거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성경으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아멘. 그죠?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놓여져 있었고 그걸 먹고 누웠고, 그리고 잠시 후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깨웁니다. 다시 정신 차려, 이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그건 뭐냐면 분명 엘리야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무엇하러 갔다? 죽으러 갔다. 근데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어, 난 죽어야 하는데 그 진짜 거짓말? 거짓말. 그런 분들이 더 장수하시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엘리야는 막 극대화 장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그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거짓말쟁이였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쓰시네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힘들고 또 지쳐 도망하는 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야 엘리야, 너 정신 차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 가야 할 길 아직 멀었다니까. 너 저기까지 가야 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달려갈 길이 더 많아.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며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 정리하라고 했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거든요. 바꿔주셔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생길을 또 바꿔버리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호렙산에 또 이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정은 누가 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서두에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이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선용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방법대로 선행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아주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도망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마치요, 이 모습을 보면 뭘 떠오르게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겁먹어가지고.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들 하잖아요.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떠오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길로 인생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겁쟁이여서 도망쳤던 그 인생이 그냥 어부로의 삶을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래요. 상황이 보면 힘들고 지쳐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어디냐면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다니까요. 불러주셔서 또 조반을 차려주시네요. 기억하시죠? 부활하셨던 주님이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어서 너네 지금 여기서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1장의 8절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만나주셨고 이끌어주셨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일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으로도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겠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서 내면 속에서 어떤 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황하고 지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들 해야 한다. 너에게 있는 임무와 미션이 있다. 우리에게도 임무와 미션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눈물 지으며 도망치고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향해 불러야 한다. 어디로? 교회로 오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세요. 그 현장 속에서도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래 강단에서 사적인 이야기 많이 안 하는데 간증이니까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거든요. 제가 가난과 싸웠다라고 그랬잖아요. 저 나 볼 때마다 가난한, 찌질이 가난한 놈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부자예요. 할렐루야. 네,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고 진짜 부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거든요. 감사한데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 가난하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 때.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공돌이에요. 공돌이. 그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공돌이, 공순이 아세요? 옛날에 어르신들 알 텐데. 공장에 기름밥 먹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사실 그 일을 했어요. 학교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기름밥 먹었어요. 기름 이렇게 제품 만들고 그거 가지고 앉아서 손 기름때가 잘 안 져요. 그거 여러분 모를걸요? 뭐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길을 여셔서 열심으로 또 나름 공부해가지고 실업계에서 대학 간다라는 게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주경야독 하면서 주의 은혜로 신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지금 안 계시니까 야야 또 왜 이렇게 힘든 길 가려고 그러냐.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제발. 그러면서 반대하셨고 집안의 온 식구들이 너 미쳤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군대로 도망쳤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이 필요했고 공부도 해야 했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기술하사관 있거든요. 전문직 있어요. 돈 벌면서 그 당시에 저녁에 공부를 또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입영을 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 생도 중에 우두머리에 서가지고 내무반장이었어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신체검사에서 탈락됐어요. 왜 탈락됐냐면 제가 좀 몸이 부실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검사에 이상소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군의관이 빠꾸 돌아가라 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군대 갔다가 빠꾸 당하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시골 태생이니까, 제 농부의 아들이고 시골 태생이니까 지금 머릿속에도 시골에 저희 집, 옆집, 그 옆집, 지금 윗뜸, 아랫뜸 무슨 집이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럴 정도니 집에 누구 아들이다 다 알죠. 군대 갔다 돌아왔더니 왜 왔어? 왜 왔어? 세상 말로 창피한 거예요. 엄청 창피해가지고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군대 갔다 오면 묻지도 마세요. 절대 묻지 마세요. 어쨌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나는 공부는 하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제가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봉우리 1구 산시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그 고향인데 거기에 있는 이 교회, 이제 제 모교인데 모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답답해요. 하나님께 또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답답해요.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기도만 할 수 있는 기도원이 전주의 어느 산자락 완주 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김제에서 완주까지 가려면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갔는데 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산기도도 하면서, 산기도할 때 바보처럼 어디에 올라갔냐면 돌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밤에도 올라가서 그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너무 아파요. 바람이 샥 불기도 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3일 마치고 하산을 해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신학교 합격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거든요. 집에서 저기 교회까지 갈 때 겨울에 눈길을 걸어서 논길 아세요? 시골 말로 논두둑이라고 그래요. 논두둑, 밭두둑, 논두둑 뭐 이렇게 그냥 시골의 언어입니다. 걸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호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합격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신학교 시험 쳐서 합격했다.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건데 딱 내려놓게 됐으니 그런 과정들도 좀 원장님한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 그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배만 고프고 응답도 안 주시고 다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언더라인을 쳐주셨네요. 와, 저는 저렇게 안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저거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소원이 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거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라딘에 보면 램프 있죠. 램프에 등장하는 그 진이 아니에요. 요술 램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여신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제 간증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고 계신다. 그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영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혹 지치고 힘드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왜 자신이 죽을 것 같고 막 왠지 막 답답해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탁합시다. 그리고 있는데 현장 속의 일이 어떠하든지 이 현장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 걸어라, 힘차게 빠르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좀 빠르게 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척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방심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손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바바지, 오 하나님 아버지, 비스케리 리스케리 하나님 비스케리 리스케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점검, 하나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내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시위님이 와이키미 신들로 이르스키니 하나님 아버지 스키미리 하나님 아버지 스키미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하늘의 여셨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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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셨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셨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셨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셨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셨소서. 하늘의 문을 여셨소서. 미리스케미리 하나님 아버지 스케미리 하나님 아버지 스케미리 성령이 미스케미리 와이 하나님 아버지 미스케미리 와이 오 이게 스케미리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문을 여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 하나님 이해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로이드스케리리스케미리 하나님이 스케미리 역사하셨소. 성령의 능력으로 스케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크게 열라. 하나님 내 입술을 크게 열게 하셨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분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들 하나님 아버지 황금각자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하나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리비리스케레리 리비리스케레리 리비리스케메레리스케 와이스케 와이와이스케메레 와이스케레리 와이케미시 하나님 아버지 리비리스케메레리스케리 하나님 아버지 리비리스케메레리스케메레리스케리 리비리스케메레리스케메레리스케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서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쁜 물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쁜 물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죠. 더 깊이 있게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게 하셨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셨죠. 주여 아버지 역사하셨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방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러 하나님 불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러 역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도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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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게 하시고 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땅이 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십자가의 끈을 아래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 아버지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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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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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굳게 믿으며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키미로 와이와이 스키미리로 와이와이 스키미리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비리스케리리리스케리 와이와이스케 와이와이스케미리리스케미리리 와이와이스케미리리스케미리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스케미리리스케미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스케미리리스케미리리스케미리리 성령의 미스케미리스케미리리스케미리리 오 하나님 아버지 스케미리리스케미리 오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미스케미리 하나님 아버지 미스케미리스케미리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하시옵소서. 주님 은혜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지라도 새로운 길을 여셔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힘들지라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새로운 길 여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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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why can you show Lord in this Lord is kingdom Lord I miss in the Lord is to me 오늘 믿는 데 스키미 Lord can this 하나님 아버지 스키미 in the Lord is Lord I miss in this Lord I can't do like that is Lord is let me know
하나님 아버지 비스김이 하나님 아버지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마에 강을 낸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전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미르스케비리 미르네스케비 하나님 아버지 와이켄스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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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와이켄스케비 라오이스케비 하나님 아버지 스케비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